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탐욕의 메인 들릴라가 이제 어떻게 삼손을 팔아넘기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6절로부터 17절이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과 거기에 대해서 삼손이 거짓된 답변으로 빠져나가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삼손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을 못 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삼손의 답변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따오면 자신이 힘을 잃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점점 갈수록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죠. 삼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거의 노출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도 드릴라의 계략을 삼손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되는 질문과 거듭되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도 삼손은 드릴라가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드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의 힘의 비밀을 알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또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6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정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기 보십시오.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여자가 남자를 묶어서 결박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십시오. 삼손에게 비밀을 캐 물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안에 블레셋 경찰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상한데 지금 이 아내가 나한테 왜 이러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계략을 삼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란의 죄에 빠졌을 때 그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음란의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치명타를 가하느냐는 것이죠. 성에 대한 탐닉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굉장히 자극하고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 영의 감각을 둔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을 사용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그리고 뒤틀려진 방식의 성을 활용하면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마비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음란은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에 이 음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음란의 문화, 영화라든지 아니면 카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소설이라든지 모든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화와 풍조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란의 이 문화와 풍조가 우리의 영혼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란의 이 영향력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이 치열하게 싸우지 아니하면 오늘 이 삼손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몰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드릴라의 집요한 재촉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발설하게 되죠. 그 비밀을 발설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의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힘이 사라졌는데 그 사실을 삼손이 알지 못함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고 자기의 힘이 없어졌는데 그 사실을 전혀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그가 자신의 비밀을 발설함으로 인하여 적군인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2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눈을 뽑힙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놋줄에 매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머리카락이 밀렸다고 삼손의 힘이 없어지게 된 걸까요? 여기서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진 진짜 이유는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삼손의 머리가 밀린 결과를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이 없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20절 병행 구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죠. 그런데요,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십니다. 그의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언약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삼손의 사소한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언약 관계 자체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지금 삼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눈이 뽑혀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삼손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놋줄로 매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 사단에게 결박되어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사단에게 영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거기가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교회 다닙니다.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린 채 형식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묶이게 되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삼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짐승 같은 수준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사느냐, 우리가 더 탁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하나님 중심의 언약적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식을, 자녀 교육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설교와 이 목회 사역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서게 될 때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서 아주 비참한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였던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을 지경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참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려 하셨다는 거죠.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을 때 삼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의욕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쳐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단언합니다. 사역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때 사역에 대한 그 동력이 일어나고 사역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헌신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신이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염려, 근심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삼손에게 일어났던 것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지금 이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은 최소 3,000명 이상입니다. 블레셋의 핵심 지도층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초대받은 3,000명의 백성들이 그 축제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이 삼손의 헌신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이 죽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 마지막 이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일생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는 그런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를 회복시키신 일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란과 몸만 탐하는 왜곡된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이 음란과 타락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잘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사기를 8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사기를 좀 정리하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 전체에 깔려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려 하실 때 여러 종류의 부족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엘리트도 사용하셨고, 장애인도 사용하셨고, 여성도 사용하셨고, 조폭도 사용하셨고, 성중독자도 사용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두운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사기 16강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룻기를 10주 동안에 같이 섬기게 될 남성교회 김명국 목사입니다. 룻기는 아주 재미있고 아주 좋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특별한 책입니다.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쓰임받았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대가 사사시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룻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의 은혜가 있는 그런 룻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